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는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2005년도에 여름에 이곳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버지가 사실 때도 왔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2005년도에 이곳에 왔어요. 그때 2005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네요. 그렇죠? 17년 전에 그때는 가족이 다 온 것이 아니라 저만 왔습니다. 애들이 4살, 3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다 떼놓고 또 와이프는 또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사회에서 사귀었던 그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도 죽었고, 우리 셋째도 그때 잃었습니다. 셋째는 얼굴도 못 봤네요. 거의 다 이제 날달에 대해서 우리 셋째도 그때 잃었어요. 그렇게 혼자 떨어져 살다가 학교 다니고 2학년이 마칠 무렵에 그때 합쳤죠. 그래서 여기 잠깐 또 이게 살다가 또 형님이 어디 가서 개척했어요? 예? 대전에 가서 또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와이프와 함께 일을 하고 고생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생각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형, 저까지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부부도 함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께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부부와 직장과 공부 열심히의 중요함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달라집니다. 부부관계와 직장관계와 공부 열심히의 중요함을 믿고 신뢰하면 부부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충성하게 될 것이고 또 공부 열심히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와 직장관계와 공부 열심히 중요함을 불신하면 부부관계는 무관심이 돼버리고 직장도 포기하고 공부 안 함의 행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믿는 것도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직장 충성을 잘 사는 것만큼 부부관계와 직장의 희망도 점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두 갈래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서로가 절대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함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해서, 담대함은 신앙과 진리 수호에 대한 정당한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한 믿음 행동이 뭔 상을 받게 한다고요? 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 술 마심 거절 때문에 극한 기압과 구타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킨 분들은 대부분 축복 통로로 사용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프리드리 대제는 독일 왕이었습니다. 1712년에서 1786년까지 살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자하고 냉소자였어요. 그의 총사령관은 본질랜드인데 그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38번이나 대승을 거둔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 왕이 평안한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준 최고의 장군이었죠. 프리드리 왕은 군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소처럼 예수님에 대해 상스러운 농담을 시작했습니다. 왕 농담에 온 군대 장관들은 깔깔대고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때 본질랜드 총사령관이 엄숙한 얼굴로 일어서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폐하를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38번이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폐하보다 더 위대한 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지옥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으로서 방금 폐하가 모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폐하의 충실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늙은이로서 폐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며 총사령관직을 사퇴합니다. 이렇게 본질랜드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려 하자 독일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본질랜드 장군, 나를 용서하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그리고 모였던 장군들도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가를 본질랜드 장군이 잘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환난과 역경의 사건을 만났을 때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환난과 역경의 사건을 만났어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인내하고 대처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느냐? 로마서 8장 37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만 넉넉히 의지하면 우리가 넉넉한 이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삶을 자포자기 할까요? 저도 막 사람들이 막 차에다 막 그 가스불 피워놓고 막 왜 죽는지 그런 심정을 막 느꼈거든요. 담대함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응? 막 뭐든지 막 다 와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담대함을 그냥 상실하니까 빼앗겨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사울과 시작. 그럼 골리앗이 무슨 말을 할게 이렇게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느냐? 3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아멘. 1대1 승부를 펼쳐서 전쟁 승패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거기 거인 골리앗 장군의 그 큰 키와 목소리와 힘센 것만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니까 막 다 막 죽을 것 같죠. 이때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싸우러 나갔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거기 보냈는데 자, 또 다윗이 시작.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가지고 나갔어요? 담대함 가지고 나갔어요. 담대함을. 다윗은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느림과 이마에 허점이 보였습니다. 결국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잘라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환난과 역경 사건을 우리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신앙의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예수님만 의지하면 넉넉한 이김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었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더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두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심이 두터운 몇 사람이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들 어깨에 메고 순례길을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그 크고 무거운 그 십자가를 난 다 질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게 바뀌니까 십자가 무게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한참 가다가 몇 사람이 잔꾀를 부렸어요. 톱으로 십자가 밑과 양 끝을 조금씩 절단했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또 십자가 밑과 양 끝을 절단했어요. 그러나 몇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와 고통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절단한 사람들보다 어깨가 멍들고 벗어지고 결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힘듦과 고통을 주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종점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 상급받을 지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이 있었습니다. 그 도랑을 건너야지만 황금 면류관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메고 온 십자가를 도랑에 걸치고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들은 도랑 위에 십자가를 걸치고 잘 건넜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십자가 밑둥과 옆에 둥을 자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잘하시네. 건너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으면 인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배 성공과 기도 무기와 말씀 순종하는 것인데 끝까지 인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도 인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는 열매가 급하다고 심은 것을 뽑지 않습니다. 답답하다고 화난다고 심은 것을 뽑지 않아요.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인내하는 자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녀와 재물과 건강과 아내와 친구들의 정죄 환난 중에도 다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갑절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3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38절 말씀. 자, 시작.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뒤로 물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멸망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권력을 믿고 살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믿고 살았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본인 열심과 세상 수단 방법을 믿고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믿으십니까? 말씀 순종에 생명을 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고 충성 봉사하고 말씀 순종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고구마와 고추를 심고 수확을 거두고자 할 때 땀과 힘듦과 물질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 쏟아붓습니다. 왜 그래요? 농사 법칙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열쇠를 얻기 위해 우리도 예배 성공과 충성 봉사와 말씀 순종을 심때 뭐를 흘려야 돼요? 땀과 힘듦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 쏟아 부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자만이, 예? 예배 성공과 충성 봉사를 위해 땀과 힘듦과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내가 하냔 말이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로또 복권 구입한 후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유행심과 도둑심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은 축복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에 인내신앙을 갖고 땀과 힘듦과 정성을 최선을 다해 쏟아 붓는 것입니다. 곧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신앙 태도.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믿음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형님 얘기를 좀 하면은, 저희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1988년 11월 30일 날 저희 형님 부부가 결혼식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형님이 이제 후임 목회자로 이제 결정돼 가지고 담임 목회자가 내가 그때는 뭐가 급했죠? 에? 결혼이 급했습니다. 담임 목회자 되면. 그래서 서산 은포교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아내에게 형님이 청혼을 하여서 급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없어서 비싼 이자비들 넣어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마친 후에 신혼여행을 가는 일이 문제가 되었어요. 신혼여행을 가자니 뭐가 없고 돈이 없고 안 가자니 흉이 될 것 같아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결혼식을 수요일날 하였기 때문에 결혼식을 마친 후에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핑계로 그 다음에 결혼식 잔치 후에 뒷정리를 이렇게 하였어요. 천막 정리, 막 빌린 그릇, 막 이런 거. 그 수요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신혼여행을 안 가면 딱 좋겠는데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일이 터졌다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신혼여행을 결혼식 날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 기사가 도고온천으로 호텔로 안내했대요. 택시 대절요금, 호텔 방값 약 10만 원을 지불하고 나니 가져간 돈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호텔 방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었다는 거죠. 카드도 없던 시절에서 오도 가도 못할 상황. 그냥 교회로 돌아가자니 흉이 될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대전 유성으로 내려와서 저렴한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기간을 시간 때우기 작전에 돌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가다 보니 사진기를 준비해 가지 못해 사진 촬영도 한 장도 못했답니다. 그 형님 부부는 신혼여행 사진이 한 장도 없대요.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결혼식 신혼생활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멍멍하고 아내에게 미안도 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아내가 신혼여행에 대해 불평의 말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움, 괴로움과 또 우리 저번 주에 코로나 환자 나왔다고 하니까 금세 자리가 텅텅 비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네.
저는 코로나 환자랑 같이 있어도 코로나 피해가는 남자라니까요. 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핍박과 절망 상황이 올지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 확신을 있다면 정말 예배 성공과 열심 봉사와 충성하는 일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분들, 우리 신앙생활 모범으로 열심으로 최선으로 다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